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조선시대에 한 가난한 선비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집과 논밭을 팔아 마련한 은전, 100냥을 가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그 은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인 어르신, 제발 은전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것은 제 아버지의 목숨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본 적 없소. 당장 떠나시오. 선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낯선 행상인 한 명이 마을에 나타나 선비를 찾아왔습니다. 민석주 선비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행상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야담극장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석주는 28배 나이에도 과거 시험 한 번 보지 못한 가난한 선비였다. 그의 집은 마을 끝자락 언덕배기에 자리한 낡은 초가집이었고 겨우 성맞이기 되는 논밭이 전부였다. 하지만 석주에게는 그보다 더 큰 재산이 있었다. 바로 그를 키워준 아버지였다. 아버지 민진사는 젊은 시절 한양에서 벼슬까지 지낸 양반이었지만 탐관오리들의 횡포를 참지 못하고 벼슬을 버린 채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는 가난했지만 바른 삶을 살았고 석주에게 글과 도리를 가르쳤다. 석주는 그런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다. 그해 가을 아버지에게 갑자기 병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기침과 미열 정도였지만 날이 갈수록 상태가 나빠졌다. 마을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한양의 명의를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아주 귀한 약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석주는 밤새 고민했다. 집과 논밭을 팔면 은전 100냥 정도는 마련할 수 있었다. 그 돈이면 한양에서 명의를 찾아 약을 구할 수 있을 것이었다. 석주는 어머니와 의논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만에 집과 논밭이 팔렸다. 석주는 은전 100냥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꼭 안았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생명이었고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한양까지는 사흘 길이었다. 석주는 새벽부터 걸었다. 첫날은 무사히 지나갔다. 둘째 날 저녁 석주는 큰 길가의 주막에 여장을 풀었다. 주막은 제법 큰 규모였고 주인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사내였다. 석주는 가장 싼 방을 달라고 했다. 주막 주인은 석주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당 한쪽의 작은 방을 가리켰다. 석주는 그곳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보따리는 베개 밑에 깔아두었다. 한밤중 석주는 문득 잠에서 깼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손을 뻗어 베개 밑을 더듬었다. 보따리가 그대로 있었다. 석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잠들었다. 이튿날 새벽 석주는 서둘러 길을 나서려고 짐을 챙겼다. 그런데 보따리를 펼쳐보는 순간 석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보따리 안에는 은전 100냥 대신 돌멩이들만 가득 들어 있었다. 석주는 미친 듯이 방 안을 뒤졌다. 이불을 들추고 벽을 더듬고 마루 틈을 뒤졌다. 하지만 은전은 어디에도 없었다. 석주는 주막 주인을 찾아갔다. 주인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석주는 무릎을 꿇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주인에게 은전을 잃어버렸다고
혹시 본 적이 없느냐고 물었다. 주인은 도끼를 내려놓고 석주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다. 주인은 자신은 아무것도 본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석주에게 거짓말로 돈을 뜯어내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석주는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 계시다고, 그 돈이 아버지의 목숨이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면서 석주에게 빨리 떠나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 석주는 주저앉아 땅을 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석주는 하루 종일 주막 주변을 헤맸다. 혹시 누가 보따리를 줍지 않았을까? 혹시 길에 떨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희망으로 사방을 뒤졌다. 하지만 은전은 나타나지 않았다. 해가 저물 무렵 석주는 기진맥진한 몸으로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두려웠다.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었다. 석주는 걸으면서도 눈물을 흘렸다. 사흘 만에 마을에 도착했을 때 석주의 집 마당에는 이미 조문객들이 모여 있었다. 석주가 떠난 지 나흘째 되던 날, 아버지는 숨을 거두었다. 어머니는 석주를 보자 그대로 쓰러졌다. 장례는 초라하게 치러졌다. 이웃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주었고, 마을 뒷산 공동묘지 한쪽에 아버지를 모셨다. 석주는 무덤 앞에서 사흘 밤낮을 울었다. 자신이 은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장례를 치른 후 석주와 어머니는 남의 집 헛간을 빌려 생활했다. 집도 논밭도 없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석주는 낮에는 남의 밭일을 거들고 밤에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근근히 살아갔다. 어머니는 병이 들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가난이 겹쳐 몸져 누웠다. 석주는 어머니를 보살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어갔다. 2년이 흘렀다.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몸이 약했다. 석주는 마을 이장의 도움으로 작은 초가집 한 칸을 얻어 어머니를 모셨다. 집은 비좁았지만 그래도 빗물을 막을 수 있었다. 석주는 밤마다 아버지 무덤을 찾았다. 무덤 앞에 앉아 아버지께 말을 걸었다. 은전을 잃어버린 그날의 일을 되새기며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께 떳떳한 아들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5년이 더 흘렀다. 석주는 35이 되었다. 그동안 석주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쳤다. 돈을 받지 않았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배울 기회를 주고 싶었다. 마을 사람들은 석주를 존경했다. 어느 가을날 마을에 낯선 행상인 한 명이 나타났다. 행상인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민석주라는 선비를 찾고 있다고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석주가 사는 초가집을 가리켰다. 행상인은 그곳으로 향했다. 석주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행상인은 석주를 보자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석주도 행상인을 돌아보았다. 낯선 얼굴이었다. 석주는 도끼를 내려놓고 행상인에게 다가갔다. 행상인은 석주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석주는 놀라서 행상인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행상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다. 10년 전 큰길가 주막 주인의 아들이라고 했다. 석주의 얼굴이 굳어졌다.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은전 100냥을 잃어버렸던 그 주막이었다.
행상이는 보따리를 풀었다. 안에는 은전이 가득 들어 있었다. 행상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런데 죽기 전에 반드시 석주에게 이것을 돌려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했다. 석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전을 바라보았다. 행상이는 10년 전 그날 밤의 일을 고백했다. 아버지가 석주의 보따리를 훔쳤다고, 욕심에 눈이 멀어 병든 사람의 구명돈을 가로챘다고 했다. 행상인의 아버지는 그 돈으로 주막을 크게 키웠다. 장사가 잘 되었고 돈도 많이 벌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마다 석주가 무릎 꿇고 애원하던 모습이 꿈에 나타났다. 2년 전 주막 주인은 갑자기 병에 걸렸다. 의원들도 손을 놓았다. 주인은 죽어가면서 아들을 불렀다. 그리고 10년 전 일을 고백했다. 은전 100냥을 훔친 일, 그 돈의 주인이 민석주라는 선비였다는 것. 그 선비의 아버지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모두 말했다. 주인은 아들에게 반드시 석주를 찾아가 은전을 돌려주라고 했다. 그리고 10년치 이자까지 더해서 주라고 했다. 그것이 자신이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속죄라고 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행상이는 3년 동안 석주를 찾아다녔다. 큰 길과 주막에서 들은 정보만으로는 석주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행상이는 전국의 마을을 돌아다니며 민석주라는 이름을 물었다. 그러다 한 달 전 이 마을 근처를 지나던 중 한 노인에게서 석주의 이야기를 들었다. 가난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비가 있다는 이야기. 10년 전 아버지를 잃고 혼자 어머니를 모시며 산다는 이야기였다. 행상이는 바로 이곳으로 달려왔다. 행상이는 보따리를 석주 앞에 내밀었다. 은전 100냥과 함께 100냥이 더 들어 있었다. 모두 200냥이었다. 행상이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부디 받아달라고 간청했다. 석주는 한참을 말없이 은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행상인을 바라보았다. 석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10년을 기다린 눈물이었다. 석주는 행상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고맙다고 아버지께 이것을 전해달라고 했다. 아버지의 속죄를 받아들인다고, 이제는 편히 쉬시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행상인도 눈물을 흘렸다. 행상인이 떠난 후 석주는 은전 200냥을 들고 아버지 무덤을 찾았다. 무덤 앞에 앉아 보따리를 펼쳐놓았다. 은전들이 햇빛에 반짝였다. 석주는 무덤을 어루만지며 아버지께 말을 걸었다. 10년 만에 돌아온 은전이라고, 이제야 아버지께 약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길이 생겼다고 했다. 석주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석주는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은전을 보고는 눈물을 흘렸다. 남편의 영혼이 보낸 선물이라고, 하늘이 착한 아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라고 했다. 석주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200냥이면 큰 집을 사고 논밭도 마련할 수 있었다.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석주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향했다. 어느 날 저녁 석주는 어머니께 자신의 계획을 말씀드렸다. 이 돈으로 마을에 서당을 짓고 싶다고 했다.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는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석주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도 그것을 원하실 거라고 석주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석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다음 날부터 석주는 서당터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마을 어귀의 평평한 땅이 적당해 보였다. 땅 주인은 마을 이장이었는데 석주의 뜻을 듣고는 흔쾌히 땅을 내주었다. 돈도 받지 않았다. 석주는 마을 목수와 함께 서당 설계를 했다. 크지는 않지만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규모였다. 방 2칸과 마루, 그리고 작은 마당이 있는 구조였다. 목수는 석주의 계획에 감탄했다. 공사는 봄에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왔다. 젊은이들은 나무를 날랐고 여자들은 밥을 지어 날랐다. 노인들은 조언을 해주었다. 석주는 사람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 2달 만에 서당이 완성되었다.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튼튼한 초가 서당이었다. 마당에는 큰 느티나무가 그늘을 드리웠고 마루에서는 뒷산이 보였다. 석주는 서당 현판을 직접 썼다. 양정서당이라고 썼다. 2가지를 기른다는 뜻이었다. 서당이 문을 열자 마을의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가난해서 글을 배우지 못했던 아이들이었다. 석주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리고 모두를 받아들였다. 돈을 내지 못하는 아이도, 옷이 남루한 아이도 모두 환영했다. 석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가르쳤다.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사서삼경까지 차근차근 가르쳤다. 글뿐만 아니라 도리도 가르쳤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바른 삶의 자세를 아이들에게 전했다. 어머니는 서당 옆에 작은 방을 마련했다. 그곳에서 아이들의 점심을 준비했다. 가난한 아이들은 밥을 굶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는 그런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대접했다. 1년이 지나자 서당의 명성이 퍼졌다. 이웃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왔다. 석주는 멀리서 오는 아이들을 위해 기숙사를 만들었다. 서당 뒤편에 방 2칸을 더 지었다. 은전이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석주는 개의치 않았다. 2년째 되던 해 서당에는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공부했다. 석주는 혼자서 모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었다. 그래서 우수한 제자 2명을 조교로 삼았다. 그들도 가난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었다. 서당은 단순한 배움의 장소가 아니었다.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어른들도 저녁이면 서당 마루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석주는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했다. 마을의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3년째 되던 봄, 석주는 처음으로 제자 1명을 과거 시험에 보냈다. 가장 뛰어났던 제자였다. 그 제자는 초시에 합격했다. 마을 전체가 기뻐했다. 서당 출신이 과거에 합격한 것은 큰 자랑이었다. 석주는 그 제자를 축하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뿌듯했다. 자신은 과거 시험 한 번 보지 못했지만 제자를 통해 꿈을 이룬 것 같았다.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나날이 건강해졌다. 아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다. 저녁이면 서당 마당에 앉아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어머니에게는 최고의 약이었다. 5년이 흘렀다. 석주는 40이 되었다. 서당은 이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배움터가 되었다. 수십 리 밖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왔다. 석주는 서당을 더 확장했다.
방을 4개 더 지었고 마당도 넓혔다. 제자들 중 3명이 더 과거에 합격했다. 그 중 1명은 한양에서 벼슬을 받았다. 그 제자는 석주를 한양으로 모시려 했지만 석주는 거절했다. 자신의 자리는 이곳이라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했다. 어느 봄날 석주는 서당 마당에 비석을 하나 세웠다. 비석에는 10년 전 은전을 돌려준 주막 주인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다. 잘못을 뉘우치고 속죄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지킨 이야기였다. 석주는 제자들에게 이 비석의 의미를 설명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으려는 용기라고 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쳤다. 여름이 왔다. 석주는 서당 뒤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다. 아이들과 함께 채소를 가꾸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은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자연의 이치를 배웠다.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다. 텃밭에서 거둔 채소로 김장을 담갔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모여 김장을 도왔다. 서당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다. 어느 겨울날 석주는 아버지 무덤을 찾았다. 15년 만의 성묘였다. 무덤 앞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석주는 눈을 치우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지난 15년의 이야기를 아버지께 들려드렸다. 은전을 돌려받은 일, 서당을 지은 일, 제자들을 가르친 일,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다. 석주는 이제 아버지께 떳떳하다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봄이 다시 왔다. 석주는 어머니와 함께 서당 마당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말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당을 바라보았다. 15년 전 잃어버렸던 은전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험이었고, 기회였고, 축복이었다. 그 돈으로 석주는 더 큰 것을 얻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석주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서당 옆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기로 했다. 책이 귀한 시대였지만 석주는 제자들이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랐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함께 도서관을 지었다. 벽에는 선반을 만들고 마루에는 책상을 놓았다. 석주는 자신이 가진 책들을 모두 도서관에 기증했다. 제자들도 책을 가져왔다. 도서관이 문을 열던 날, 석주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책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고,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보물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세상에 나누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라고 가르쳤다. 겨울이 왔다. 석주는 42살이 되었다. 어머니는 70이 넘었지만 건강했다. 두 사람은 서당 옆 작은 집에서 평온한 삶을 살았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이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저녁 석주는 어머니와 함께 서당 마루에 앉아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석주에게 물었다. 후회는 없느냐고,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한 것, 벼슬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이다. 석주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다고,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했다. 한 명의 관리가 되는 것보다 100명의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봄이 다시 왔다. 서당은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다. 그동안 서당을 거쳐간 제자들이 모두 모였다. 먼 곳에서 벼슬을 하는 제자도, 마을에서 농사 짓는 제자도 모두 찾아왔다. 석주는 제자들 앞에서 말했다. 자신은 단지 씨앗을 뿌렸을 뿐이라고. 그 씨앗을 키운 것은 제자들 스스로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더 많은 씨앗을 뿌려달라고 부탁했다. 잔치가 끝난 후 석주는 혼자 아버지 무덤을 찾았다.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다. 15년 전 잃어버린 은전백. 냥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었다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다고 했다. 석주는 무덤에 절을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다. 저 아래 마을에는 서당이 보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석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석주는 일기를 썼다. 15년 전 은전을 잃어버렸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지만 그 일이 오히려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적었다. 고난은 축복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썼다. 석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았다. 서당 마당에는 달빛이 가득했다. 내일도 아이들은 저 마당에서 글을 읽을 것이고 석주는 그들을 가르칠 것이었다. 그것이 석주의 삶이었고 행복이었고 사명이었다. 세월이 더 흘러 석주는 50살이 되었다. 어머니는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서당은 이제 지역의 명문이 되었다. 수백 명의 제자가 서당을 거쳐갔고 그중 수십 명이 과거에 합격했다. 어느 봄날 석주는 제자들과 함께 서당 마당에 큰 나무를 심었다. 은행나무였다. 석주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 나무가 자라 큰 그늘을 만들 때쯤이면 자신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하지만 이 나무처럼 서당의 정신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했다. 석주는 저녁마다 어머니와 함께 그 은행나무 아래 앉아 차를 마셨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당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글 읽는 소리,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석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석주는 생각했다. 15년 전 은전을 잃어버렸을 때는 절망했지만 그 절망이 오히려 더 큰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돈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더 큰 가치가 생겼다. 석주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해가 지고 있었다. 석주와 어머니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서당에는 여전히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석주는 뒤를 돌아보았다. 서당의 불빛이 따뜻했다. 그리고 석주는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은전 백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